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새벽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후를 놓고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쪽에 슈퍼태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갈지 대한민국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곳으로 가든 큰 피해를 줄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이상기후로 인해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하시고 이상기후로 인해 소외된 사람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자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자신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대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중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가 수고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의 영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 우리 삶을 돌이켜본다면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중에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의 영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각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의 후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상태가 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르비딤을 지나 호렙산 인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 모습은 초기 모습이기에 어떤 행정적 절차가 없던 상태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모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 한 명만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사건을 재판해 줄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발견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이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이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보아 우리는 그가 모세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많이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온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허락한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꺼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주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18장 초반에 등장하는 이드로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부터 보였던 그의 행적을 통해 그가 충분히 모세에게 이런 부분에 관해 알려줄 수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드로의 질문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우리는 모세의 대답을 통해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목적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의 모습에는 행정적으로 민족을 조직화시키지 못한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려 했던 그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16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현재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을 그들의 기준으로 생각했고 애굽이 좋든 싫든 애굽을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없자 곧바로 모세에게 불평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에게 왜 자신을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꼭 싸움을 앞둔 투경과 같았습니다. 고난 앞에서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종살이하던 애굽이 지금보다 좋았다. 너와 하나님은 왜 나를 데리고 나온 것이냐?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자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로 인해 자신이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음소리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이 뒤집어지며 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은 애굽 생활이 절대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경험한 애굽 생활이 지금 경험하는 이 출애굽 생활보다 더 강팍한 생활이었을지 모른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강력한 저항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새롭게 적응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세계관에 적응할 수 있으나 그것을 위해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적응, 말로 표현 못할 여러 분야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3개월까지는 여행이고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이다. 3개월까지는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고 3개월 이후부터는 어려운 것만 보인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은 요즘 시대의 해외 이주와 같았습니다. 초기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은 좋은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했고 그들의 심장에는 자긍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얼마 안 돼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했던 애굽과 지금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애굽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큰 혼란 속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기적을 통해 그들이 지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그들이 따를 유일한 신임을 드러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 또는 강력한 초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에 적응해라. 이전 것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새로운 법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모세에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재판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이스라엘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세에게 찾아온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받아준 모세를 통해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 모세가 부족했지만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재판했던 목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깨닫길 원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놓인 그들이 이제 애굽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의 시간을 무리할 만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로 서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재판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겨우겨우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엄청난 수고를 경험하고도 겨우겨우 하나님의 통치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법이, 그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되기에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도전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앞두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기회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반응할 때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